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뭐 피라미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건축물들이 세워질 때 되게 멋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건물을 보면서 야,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거의 모든 토목공사들은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만리장성이라면 만리장성, 피라미드라면 피라미드, 심지어 한국에 있는 남한산성이 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고와 희생이 따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가난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왕에게 세금을 바쳤었던 거거든요. 세금이 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모든 위대한 건축물이 세워질 때마다 그런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슨 돈으로 짓겠어요? 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그러한 위대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 때 성벽을 건축되었을 때 어떠한 희생들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지난주 본문을 근거해서 이야기한다면 느헤미야가 나는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느헤미야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성벽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가 보면서 계속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단한 건축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여일 만에 이 보수 공사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자기 앞에 있는 영역들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하는 일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느헤미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일들을 못하게 지금 계속 일들을 어떠한 방해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거 아닌 것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조롱했었던 것처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그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왜요? 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값어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의 눈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서를 선택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했었을 때 제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드렸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어드렸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가? 그 무너진 것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재건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뭐 대단한 헌신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절대적인 우리가 모든 걸 다 팔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립시다. 뭔가 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합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볼 때도 내가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영역들,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벽을 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그들이 들었을 때쯤. 이제 거의 이방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메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러한 퀄리티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겉에서 봤었을 때 이미 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변화는요, 우리 영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영적인 변화는 사실은 밖에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10년 전과 지금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거든요. 근데 좌절의 묘한 게 뭐냐면요, 저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모략일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좌절하면 그 좌절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통의 패런이에요. 좌절하면 기브업해요. 안 되면 기브업해요. 좌절하면 내가 절망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면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게 돼버리는. 분명히 나는 변했는데, 분명히 나의 신앙은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자꾸 절망하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좌절하다 보면 있는 것조차도 다 놓아버리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자그마한 것에 의미를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처음 신앙생활보다 지금 변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다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하나를 안 하기 때문에 99가 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허물어진 것들의 틈새를 메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사탄의 도전들, 사탄의 모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느헤미야처럼 올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사발레,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느헤미야의 반대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놓치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올바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해도 내가 좀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의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것들로 단정시켜 버릴 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항상 괴롭히려고 한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도전하려고 한다. 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을 하느냐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2절 후반부에 이 사발렛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만나자. 서로 만나자. 만나서 얘기하자.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느헤미야는 이 당시에 총독으로 왔으니까 이러한 요청에 분명히 답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총독이었단 말이에요. 황제의 관리였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포지션들을 여러분 알아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직업 없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게 좋으세요? 불명예롭게 사는 게 좋으세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좋으세요? 건강하지 않게 사는 것이 좋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방식, 이 땅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뛰어넘어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자. 나중에 그 만나자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만나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결국은 이 2절 후반부에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4번이나 만나자고 했었고 5번째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냐면 이 성벽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여기서 왕이라고는 바사의 왕이겠죠. 바사의 왕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충신이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신의 모략으로 위해서. 이 충신이 왕에게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라는 모함이 들렸을 때 이 충신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엄청난 위험적인 말들을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근데요, 여기에 트위스트가 있어요. 재밌는 거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만나서 7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우리에게 오라. 그리고 함께 의논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덧치죠. 함께 와서 의논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왕이 되는 거 도와줄게. 그리고 결국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뭘까요? 결국은 2가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문을 내어서 정말 네가 왕이 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왔다는 그 자리에 만났다는 자체가 그러한 모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요건이 돼버린다는 건 이들이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지혜로워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어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가면을 쓴다든지 외식하는 자처럼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아니까 그 속마음으로 우리를 유인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모략이라는 사실을 알은 것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것들에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 구속사적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유혹들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드러나고 다윗에도 드러나고 누구에게도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러한 유혹들이 드러났을 때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요. 하나는 그러한 유혹들이 왔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파워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과 나눠져요. 아브라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순간순간이 다 그랬었던 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건마다 그들은 전부 다 세상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경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경고의 내용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포함한 세상을 따라가는 일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 가르침, 거짓된 증언에 대한 경고들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힘을 쫓아갈 것인가, 세상의 잣대를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바로 세상의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극대화가 될까요? 여러분이 돈이 부족할 때 돈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힘들 때 건강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플 때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을 때 행복한다는 것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극대화 될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갖고 싶은 욕망들이 점점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을 잡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가난해도 돈에 너무너무 쉽게 휘둘러지는 걸 우리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아도 돈에 완전히 중독되어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돈에 휘둘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두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뭘까요? 결국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에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세상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행복하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를 끊임없이 세상과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내가 왜 지금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세상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아주 소중한 것, 거대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부족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내가 쌓는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있다면 그 일들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논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 의논한다는 건 뭘까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논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조금만 해도 쉽게 무너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몇 전 몇 패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1승 99패여도 그 1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스트러글하고 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뭘 경험하게 되냐면, 결론은 돈이 다가 아니구나. 결론은 이 세상에서 건강이 다가 아니구나. 결론은 이 땅의 행복이 다가 아니구나. 그걸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얻은 소학이라면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으로 기뻐하자.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자. 거대한 걸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만족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 모습 이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변화된 것을 경험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서부터 보면은요, 스마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스마냐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여기 한번 나오고 성경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10절과 14절에 근거하면 분명히 선지자적 예언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동분서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동분서주한다는 의미는 자꾸 그 느헤미야를 걱정하듯 느헤미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교회 세팅이 아닌, 교회 세팅에서 얘기하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 세팅이 아닌 그냥 아는 옆집이 무당이 사는 신들린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당신 죽어. 내 말대로 안 하면 오늘 당신 저녁에 죽어. 그리고 해결 방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점집에 가시는 사람들이 복채를 많이 내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당신 죽는다.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아버리라. 그러면 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야, 이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얘기를 해주는 결론이 뭐냐면 이 스바냐가 뇌물을 받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거짓 증인, 거짓 예언하는 것이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성경적, 되게 경건한적, 되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듯한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캐치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꾸 나 같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두 가지는 뭐냐면 그가 총독으로서 자기가 두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존재죠. 그렇죠? 총독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는 순간 모든 컨트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존재로서는 그리고 단순히 총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리더로서 그는 도망가고 숨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것들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앞장서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은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그 부류의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류의 분들이라 하면 가장들은 가정의 리더예요. 그렇죠? 가정의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리더가 불안하고 리더가 숨어버리면 그 가정은 올바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정이라는 건 꼭 가장이라는 것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꼭 남자일 필요는 없죠. 어떤 가정에는 여자가 가정일 수 있어요. 싱글 가정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위치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이 언약 가정의 대표자가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언약의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가장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가장들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꼭 이럴 때 아멘이 안 터지더라고요. 꼭 다른 사람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장인 거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죽을까 한다라는 걱정을 해요. 왜 죽을까라는 거죠? 그는 자기의 존재를 잘 알았어요. 외형적으로는 총독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전에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죠? 제사장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존재.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을? 그것을 이용해서 모략하는 거죠.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가 바세의 총독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일들이 그 내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나지고 그냥 스탑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계속 일어났었던 일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됐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갔었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에서 서로가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거룩한 것도 올바른 것도 잘못 사용하여 이간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분란을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속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경고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의 경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모략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쫓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된 증언, 잘못된 예언으로 그 교회를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세상적인 말씀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되게 달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이사벨을 닮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발람을 쫓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어떻게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모압 연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에 만들어버린 결과를 예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자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서 정말 거룩하고 신비스러운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빠뜨려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려버리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구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겨내요.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들의 대적과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거짓된 증언이라는 걸 분별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세상과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행복이 세상과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저희가 앞에 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이 확실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적용이라는 거, 말씀을 적용한다는 거, 제가 생각했던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다 각기 틀려요. 여러분 인생이 다 달라요. 그걸 딱 둥글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여러분만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내적으로의 갈등, 나의 어려움들.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분명히 한 부분으로는 내가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알아요. 그런데 또 일상으로 가면, 생활 속으로 가면 그냥 그대로, 그냥 어느덧 금요일, 어느덧 토요일 지나가 버리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여러분 오늘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이 하나가 또 하나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우리는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2년 전에 하셨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셨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셨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갖고 그 뜨거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스톱을 하고 있다면,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서를 끝날 때쯤 다시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그 회복된 즐거움들을 풍성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나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 내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